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해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을 주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5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고통 중에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방금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활짝 열어주셔서 마치 들판 위에 뛰어노는 사슴과 같이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의 자유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의 자유함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두 손을 통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드디어 담임 목사님께서 독일에서 날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 교직원들이 또 픽업도 갈 터인데 기나긴 여정 속에 아마 육신이 많이 필요하실 것이고 또 어려운 중에 계실 텐데,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말에 많은 주일 1부, 2부, 3부 지속되는 이 사역의 현장, 또 제자훈련의 현장, 그 멈추지 않는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위기 속에 뭐를 하고 있어요? 힌트.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영역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으나, 감사의 제목을 차고 넘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겠으나, 오늘은 특별히 위기, 문제, 어려움, 이 삶의 난관 속에서 다윗이 뭐 하고 있는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위기 속에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도 선행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시편을 보면 뭐를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죠? 표제어를 먼저 보라 그랬잖아요. 시편에 기록된 상단의 그 표제어, 주제어를 보면 그 당시의 시기가 언제인지, 또 이 내용이 누가 기록한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도무지 이것이 언제 누가 썼는지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시편 3편에 기록되어 있는, 몇 편이요? 3편에 기록되어 있는 표제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추정하곤 합니다. 시편 3편 상단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다윗이 누구에게서 피한 거예요?
압살롬에게서 피하던 때에 기록한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3편과 4편은요, 압살롬은 사랑하는 내 셋째 아들, 너무 잘생기고 성경에 미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랑하던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를 공격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반격을 취하는 장면이 오늘 3편과 4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3편과 4편은 압살롬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추격하는 것이니까 이미 반란을 일으킨 이후에, 반란이 시작된 이후에 기록된 시라면, 오늘 시편 5편의 말씀은요, 그 반란 직전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반란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오늘 자신의 심경을 이 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관계의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회는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도 에클레시아, 교회는 공동체 모임이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늘 문제가 일어나곤 합니다. 뭐 혼자 살아가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 안에서는요, 늘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계의 어려움, 갈등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요, 요즘에 여러분 세대들처럼 한 직장에서 평생을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조금 다니다 보면 옮기고, 조금 다니다 보면 옮기고, 또 청년 세대들이 이직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직장을 자주자주 갈아타고 옮기는가? 통계학적인 보고를 보니까는요, 이게 일이 많아서, 일이 힘들고 어려워서 직장을 이직한다기보다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내려놓고 다른 곳을,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다른 곳을 향하는 젊은 세대들의 이 현장들이 이미 통계학적 보고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 갈등의 문제, 이런 삶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위기 속에 다윗이 반응했던 문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커다란 문제와 어려움이 내게 찾아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 우리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어떤 문제가 직면되고 계시는지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계시는지요? 저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이 거룩한 몸부림들이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 반응했던 다윗의 반응을 두 가지를 통해서 살필 텐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문제가 찾아올 때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위기를 만난 다윗의 호소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호소가 삼중적 호소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삼중적 호소로 되어 있다는 것은요, 한 번 호소한 것이 아니라 두 번 호소하고, 두 번 호소했던 것이 아니라 세 번 호소하는 장면이 1, 2, 3절에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에도 기도, 2절에도 기도, 3절에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언어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다윗은요,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와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자, 전능하신 분,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이게 전능자 여호와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지금 토설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마클럽 하고 계시지요? 마마클럽 주제가 뭐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니겠습니까? 왕은 통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 여러분의 일상과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 구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인생의 위기를 겪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문제를 풀어가실 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또 여호와여, 또 여호와여. 여러분, 성경의 반복은 뭐라 그랬어요? 강조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 지속적으로 이 삼중적 호소와 기도가 선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려웠던 위기 속에서 터져나온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지요?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 무언가를 찾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은 내 삶을 움직이는 역동하는 에너지니까. 어떤 사람은 권력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아첨도 하고 좀 해가지고 좀 풀어가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인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 마음 남편도 아내도 알아줄 수 없는데 너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인생의 위기가 일어나면 꼭 지인, 친구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가고 계세요? 오늘 이 성전에 모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열망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에게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기댄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지난 주일날 나눴죠.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기대는 거예요. 그러나 한시적인 유한한 존재, 사람과 물질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기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기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두 손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의뢰가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뢰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제게 사랑하는 아들 시온이와 하온이가 있어요. 3학년 유시온, 6살 유하온.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온유거든요. 유하온. 근데 이 친구들이 요즘 너무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런 아이들 어려우면 누구 찾아가요? 오은영 박사님 찾아가요. 오은영 박사님 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뭐 해요? 의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뢰의 영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무언가를 의존할 수 있어요.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의지와 의뢰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의지하세요, 의뢰하세요, 복을 주실 거니까. 근데 이 복이 뭐냐 말이에요. 이 복이. 복 받는 거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 복에만 마음이 주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예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 띄워주세요. 예레미야서 17장 8절 말씀에 보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그 복받는 사람에 대해서 8절이 아주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의지하면 우리의 뿌리가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물가를 향한다니까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가에 심어져만 있다면 줄기와 나무와 열매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 물을 빨아 당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와 공급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뭄이 찾아와도, 가뭄은 해 보이세요? 더위가 찾아와도, 일상의 문제가, 상황과 환경의 열악함이 찾아와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의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처하는 내 삶의 반응과 태도와 제스처와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위기가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계기와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오면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문제가 찾아오면 걱정이 찾아오는데, 암이 재발하고 전이하면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찾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의뢰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두려운 영역들을 다 몰아주시고, 여러분 어두운 공간 안에 빛이 임하게 되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어둠이 떠나가면은요, 환한 내 삶의 영역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움도 몰아내 주시고 또 걱정이 없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잎이 청청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결실은 열매를 말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들마다 기도의 열매와 응답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위기의 상황에서 얻게 되는 열매와 결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알고는 있는데, 머리는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새벽을 깨워보는 것이고, 또 기도해보는 것이고, 또 성전을 찾아보는 것이고, 중보를 요청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몸부림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 예배가 안 돼.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돼요. 그죠?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을 보세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1, 2, 3절은 기도라면 7절은 뭐예요? 예배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를 이 위기의 순간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의뢰, 기도하는 그 거룩한 몸부림과 부르짖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셔서 서두에 도전드렸던 시편 118편 5절 말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또 너를 넓은 곳에 세워주셔서 너의 영과 육을 자유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기적의 영적 돌파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돌파 기도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돌파 기도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고, 세 번 두드려 안 되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야? 돌파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 이름도 너무 잘 정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드리는 곳에 문을 열어주실 거니까. 여러분, 영혼의 문도 두드리시고, 기도의 문제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앞에 두드리시고, 절에 가서 두드리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두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았다면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마음을 정렬했습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정렬했다고요. 오늘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대충 기도하지 않았고 준비 없이 기도하지 않았고 맹목적으로 그냥 막 믿습니다 주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입니다. 다윗이 왜 힘들었다 그랬어요? 압살롬 때문에 반란 반역을 일으키기 일보 직전인데 그것을 알아챘을 때 오는 마음의 부담감과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사람과의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부딪히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과 심정을 누구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의 심정 보이세요? 심정, 나의 심정. 이 사람의 심정은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잡하고도 미묘한 것이 사람의 감정과 그 마음이라는, 신경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고 다른 사람의 마음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나,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열길 물속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열길 뭐라고요? 물속은 알아도 한길 죄송합니다. 한길 뭐라고요? 사람 속은 왜 모르는 거예요 대체? 열길 물속은 들여다보면 되는데, 모르면 손으로 만져보면 되는데, 사람 속은 만져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들여다보려고 봐도 보이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나도 내 마음이 잘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고 설명이 안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정을, 나도 알 수 없는 그 내 마음, 그 아주 깊은 영혼의 아주 그냥 깊숙한 곳까지 주님은 그 심경을 지금도 헤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헤아리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말씀을 보고 있는데 1전에는 개역 한글 성경이었거든요. 그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것이 통촉하소서라고 쓰여 있어요. 헤아리다라고 하는 것은 통촉하소서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이 통촉하소서 어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오늘 많이 들어보셨죠? 사극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요즘 어떤 사극이 하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왕이요 왕이요, 백성이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갑자기 이제 눈을 뜨신 분들은 왜 그렇게 통촉을 요구하시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이 왕에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이 통촉하다가 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는요, 어두운 방 안에다가 촛불 하나 켜놓은 것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어두운 방 안에 뭐 켜놨다고요? 촛불, 등불 하나 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어두웠던 곳이 환하게 밝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통촉하다라고 하는 것은 밝힌다, 살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두웠던 영역을 하나님 밝혀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다윗이 그렇다고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쏟아놓는데 정렬된 기도, 배열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발견되는데, 하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그죠? 이 기도라고 하는 표현은요, 아라크라고 쓰였어요. 원어적으로 뭐라고요? 아라크라고 쓰였어요. 이게 뭐냐면요, 정렬하다, 정리하다, 줄지어 놓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유래가 되었는가 원어를 검색해 보니까 병행구절 중에 출애굽기 40장 4절, 출애굽기 40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늘 번제, 제단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을 올려놓는 떡상이 있어요. 성소 안에 가보면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 위에다가 떡을 그냥 막 집어 던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떡을 12개를 아주 가지런하게 하나씩 이렇게 가져다 놓는 거예요. 떡을요 6개씩 두 줄로 가지런하게 정렬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라크라고 쓰였어요. 다윗이 기도할 때 그냥 막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던지는 기도가 아니라 아주 정렬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막 이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다윗은요 중언부언하지 않았고 준비 없이 드리지 않았고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정렬하여 기도를 이렇게 하나씩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창세기 22장 9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22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홀이 아니죠. 모리아 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바치기 전에 제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 나무 제단을 어떻게 쌓냐면 내가 준비해 놓은 그 나무 장작을 하나씩 제단을 이렇게 배열하는, 나무 조각을 하나씩 이렇게 배열하는 장면이 바로 이 아라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떡상 위에 떡을 정렬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그 모든 나무들을 하나씩 배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세밀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은 3절에 아침에 그랬어요. 아침에 그랬어요. 이 아침에라고 하는 것은요, 복힘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이것은요 말 그대로 동틀무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동이특이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로 유추해보면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다윗이 위기의 현장 속에 아주 이른 새벽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아직 동이 트기 직전에 하나님을 찾고 마음에 정렬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이른 아침에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 아침에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그 어원과 유래를 보니까는요, 내일에 떠오를 태양, 그러니까 내일 태양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인생의 문제와 위기가 찾아와도 내일의 태양은 반드시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떠오를 그 태양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이 이 아침에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인생은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내일의 태양은 반드시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대에 찬, 확신에 찬 기도가 바로 이 아라크, 그리고 복힘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행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는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보호하심이고 또 하나는 기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11절, 그러나 주께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나 주께 피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시겠대요? 다 기뻐하며 또 기뻐 외치고 또 주의 그 놀라운 행적을 노래하게,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정렬된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새가 크게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 아주 연약한 물컵이 있지만 이 위에다가 무쇠 뚜껑을 덮어놓으면 어떤 공격이 있어도 이 컵은 깨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내 인생의 문제는 참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우리가 주께 피하면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기쁨의 찬양과 찬송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뻐 외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즐거운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과 찬송이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마음에 정렬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의 일평생 삶의 영역 속에,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그 모든 기도의 꼭지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말씀을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인생의 위기 속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드리는 확신에 찬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정렬하여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오늘 이 기도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방패와 또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인생의 기적이 오늘 이 새벽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 주일 예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세대와 온 가족이 이 방패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 영혼들이 우리의 찬양과 찬송을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품고 여러분 가지고 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성단을 찾아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의 현장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의 위기 속에 우리가 다른 곳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